금요일 날 제 아들을 면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 만나서 4시간의 개푸대 개방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데리고 나와서 1박 2일로 지내야 되는데 아빠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대신에 그 전날 금요일 날 중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면회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고 싶냐 여러 가지 준비해 놨는데 장소를 다 필요 없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설렁탕 한 그릇을 또 먹었습니다. 또 뭐가 먹고 싶냐, 던킨도나츠가 먹고 싶어요. 5개를 먹었습니다. 또 뭐가 먹고 싶냐, 설빙 가서 설빙을 또 시켜서 먹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지냈는데 자기 밥 먹은 거밖에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냐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빠, 2026년은 안 와요. 자기가 제대할 때가 2026년이거든요. 2026년은 안 와요.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느낀 점이 이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입대해서 890 며칠인가 네모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압이 빠져가지고 고참들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밤에 순검이라고 점호 비슷한 거 끝나면 화장실 가서 그 한 개씩 지우는 거예요. 889칸인데 하루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지우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저도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자유롭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가 아프시고, 어떤 분은 자녀의 고난,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고난,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옥은요, 소망이 없어요. 군대 가도 제대할 날 오거든요. 그죠? 오더라고요. 저도요.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이 세상에서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 고난은 끝이 있거든요. 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녀가 잘 길렀는데, 믿음으로 길렀는데 7명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 고난이 있었죠. 이런 고난을 누가 겪겠습니까? 한 명씩 죽은 것도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한날에. 그것도 못된 애들이 아니라 경건하고 착하고 칭찬 듣는 애들인데 자녀 고난이 임했습니다. 물질 고난이 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타버립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려서 온 몸이 딱지가 붙었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지가 붙었다가 터졌다가 고름이 났다가 붙었다가 터졌다가, 이게 몇 달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너무 극심한 육신의 고통. 거기에다가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나마 생명줄처럼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게 뭐였냐면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부심이 요만큼도 남지 않게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행복이란 행복은 하나님 다 걷어가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거는 생명을 함부로 끌는 일이고 이거는 죄라는 마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욥의 당시에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던 때예요. 정확히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애가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나는 기꺼이 견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끝은 아니지만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이제 그거는 변함이 없고 뭐 부활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만약에 내게 그런 삶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겪는 고난을 나는 기꺼이 견뎌낼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도.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 땅에서의 고난의 때를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깊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자유하여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불가능하지만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나는 만약에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극심한 고난을 겪고도 나는 그 삶을 택하겠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의 비전이 있고, 고난을 겪고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선하심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처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갔거든요. 그때 예배를 마치면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 자주 이걸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 끝에 막 웁니다. 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나오시는 분들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픈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 아픈 분들이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암 걸리신 분,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신 분들이 맨 마지막에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울면서 이렇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신 것도, 때로는 자녀의 고난을 겪는 것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불시에 겪게 되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 죄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저절로 좋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지만, 그 일어난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이 일 속에서 원망하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면 그 일어난 일이 저절로 내게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의 재료가 되고 불평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면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일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보면 큐티인 하잖아요. 지금 큐티인. 저는 이 큐티인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큐티인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제 아내도 이 자녀의 고난 속에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마 인간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그래서 더 악화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큐티인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를 배우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저희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당장은 좋은 일이 아닌데요, 그 일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훈련하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눈에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사용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뭘 하시느냐,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 영원한 삶에 내가 합당하게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오늘 휴지 제목 보니까 잘 풀리는 집, 이런 휴지도 있어요. 이름이 잘 풀리지만 않아요.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안 풀리는 일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인생의 거룩함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 혹시 이럴지 모릅니다. 저는요 틀렸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저희 집은 망했어요.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옥에 가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다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너가 처한 상황, 네가 처한 환경, 네가 처하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작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유익한 거예요. 제가 아들 얘기를 처음 했지만 얼마나 들어가기가 싫겠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권면해서 왔다고.
아빠가 해가지고 군대 온 것 같다고. 지금은 네가 모를 것인데 나중에 네가 제대하고 나면 군대 일찍 온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제대하고 나면 군대 일찍 온 게 좋았구나. 제가 여태까지 군대 보낸 애들 중에서, 권면에서 일찍 간 애들 중에서 일찍 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알거든요. 기왕 가는 거라면 일찍 갈수록 좋다. 그래서 일찍 보낸 애들인데 후회하는 애들이 없어요. 제대하고 나보니까 오히려 인생을 낭비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 준비할 시간,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가야 조금 정신 차리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애예요. 군대 가면서 사회생활에 조금 맛보면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생을 자기 관점에서 올바르게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또 하나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신다. 둘러 진치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고난이 일어나도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보호하세요. 내게 불행한 일이 와도 천사가 둘러 진치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나 지금 힘겨워요. 힘든 일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도 내가 못 느껴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쳐서 그 일들 속에서 겪어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임해도요, 그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임해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인생을 둘러진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러진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둘러진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임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당하면 안 되시지만 남들의 잘못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내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이런 고난이 없는데 자식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시면 그 재료가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시면 그냥 그 재료는 그냥 악한 재료예요. 이 악한 재료를 하나님이 선한 일로 쓰시는 재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해코지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편 34편 6절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는 거하고 원망하고 달라요. 부르짖는 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거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부르짖을 생각을 하십시오. 아휴, 내 인생 이게 뭐가, 이런 인생 내가 뭐가 되겠노?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진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고난만 당했고, 고난 당해보니까 자식을 낳니 자식도 나에게 속색이고, 결혼을 했더니 행복하려고 결혼했더니 남편도 나를 속만 썩이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나를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나를 준비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머리로 믿는 거 소용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아들 원래 그 해병 수색대에 합격시켰거든요. 이거저거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일반 부대에 갔어요. 또 일반 부대 간데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전방 철책 근무를 1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훈련을 받는데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한테 이 기간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이 시간에 인생을 더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 기간 동안에 꼭 성경 읽어라. 꼭 성경 읽어라. 그리고 이제는 아빠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네가 이제 너희 인생을 책임져야 될 텐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라. 저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금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선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많은 굴곡을 겪으신 분들도 많겠죠. 저도 이게 인생에 굴곡이 있거든요.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렇게 허락하신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굴곡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셨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에도, 가장 작은 것에도 무관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은 무시할 만한 그런 인생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별이 광대한지.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가끔 보시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몇 년 전 별인지 아십니까? 어떤 별은 수천 년 전 별, 어떤 별은 1억 년 전 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빛이 지금 여러분 밤하늘에 보이는 웬만한 가장 가까운 별도 수십 년 전 별이 이제 빛이 도착해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별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내가 보는 그 별은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빛이 떠나서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 거예요.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나를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이 한 3분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이분 얘기 듣고 끝나고 3명이 동시에 얘기하면 잠깐 2분은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먼저 한 분 얘기해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을 때, 예. 그 다음에 대답할 때도, 자, 먼저 첫 번째 분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인격적으로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억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예전에 제가 믿음 없을 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이상 될 텐데, 더 많으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인격적으로 저와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저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1대1로 대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잘 몰랐지만 나는 너의 순간순간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작은 순간마다 나는 너와 함께했다. 난 널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또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두어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죄송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절을 다 했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손을 이렇게 펴고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 본심이 아닙니다. 절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정말 다른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른 분을 통해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청년이죠. 청년의 그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제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 건데 저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중학교 때 실험실에서 이거 실험한 적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염산, 강산이죠, 강산. 그리고 양잿물, 수산화 나트륨 용액, 그건 강염기성 용액입니다. 이거 달면요 살이 시꺼멓게 탑니다. 치치치하고 시꺼멓게 탑니다. 염산 부분. 이 강산과 강염기를 이렇게 둘을 섞으면 뭐가 나오느냐? 소금물이 됩니다. 중성인 소금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꺾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려면,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된다 그러면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함께 쏟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입술이요? 말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내가 입으로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어떤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깨닫고 적용하시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 가로막고 내게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게 복되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복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 됩니까? 죄인들의 길, 내 인생을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습관보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습관을 갖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갖는 것, 이것이 의인들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려운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너는 몸이 이렇게 평생 아팠는데 나와 동행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얘야, 너는 자녀 때문에 참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키웠구나. 수고했다. 너의 주변 환경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나와 동행하는 길을 택했구나. 잘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관계와 상황과 사건들을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셔야 돼요. 저 여태까지 비참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바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아들하고 먹는데요, 얘가 고기 잘 먹어요. 아빠 먹을 것까지 지가 먹고 다 못 먹게 돼. 얘가 워낙 빨리 먹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야, 이 욕심쟁이 같으니 이랬을까요?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 들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볼 때 기쁜 거예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 영원히 기쁜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예비한 영생이 뭔지, 천국이 뭔지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인생 찌질이로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이냐, 어떤 주어진 삶이냐, 그거보다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가,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첫 번째다.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용서받을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게 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질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죄를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도 굶는 날도 있었어요. 매 맞고 피 흘리는 날도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광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당하고요. 나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 살았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복되신 분이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인생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 세상의 꼴찌 취급받으면서 비참한 인생 살고 얻어맞고 살고 나이 들어서 자식 효도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인생 산 게 아니라 죽기 전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비참하게 여김받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갔어요? 네로 왕자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보면 좋으신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바울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것 때문에 평생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 평생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 다윗은 원망도 할 수 있었고 고통 중에 불평을 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고통을 하소연하고 울부짖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7살 나이부터 30살 때까지 날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22편 3절에서 곧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로 자기의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은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을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셨는데 이것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좋으신 주님, 항상 좋으시고 나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셔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 환경과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